오늘은 요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요, 독일이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게 되었을 때 네덜란드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도왔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자신의 집에 천사의 방이라고 불리는 비밀의 방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는데 그것은 당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이 독일 경찰에게 발각되어서 그 가족들은 감옥에 갇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게 되고 가족 대부분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많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루었던 코리 텐 분이라고 하는 여성의 가정 이야기를 기록한 주는 나의 피난처, 은신처, The Hiding Place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코리 텐 분의 가정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그 숨겨진 곳에서 유대인들이 빨리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불안함과 불만의 마음을 때때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와 언니가 감옥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가정이 유대인을 도와주었던 사실을 독일 경찰에게 고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 이 코리 텐 분 여사의 마음속에 이길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이 있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나 그 자신들의 가정에 주어진 그 유대인을 숨기는 일을 피하고 싶은 지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힘들고 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며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진정한 주님의 안식처가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코리 텐 분의 삶은 어려움 속에서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얼굴을 향해서 걸어가고 나아갔던 삶이었다고 할까요? 이번 달 우리는 이 코리 텐 분처럼 이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갈등하지만 그 속에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갔던 이 선지자 요나의 아픔과 기도와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분명 그 말씀의 내용은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즉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메시지를 담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선지자 요나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구약 열왕기하에 보면 이 선지자 요나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고 그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넓어지는, 회복되는, 즉 이스라엘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소중한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요나는 자기 민족이 회복되는데 중요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사역의 열매가 있었고 자신의 사역과 자기 민족,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니느웨라는 곳은 아시는 것처럼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의 바로 중심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 도시였고 이스라엘에는 그 아수르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아서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는 정말 나쁜 나라,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죠.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 코리텐 분의 가정이 이 독일의 그 군인들로부터, 나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받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아프게 하는 아수르에 대한 원망과 나쁜 감정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 분명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잘 돌보시고 지키셔야 하는 분인데 아수르까지 품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게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결국 3절에 요나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로 결심하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갔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당시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의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볼 때 이 다시스는 아수르와는 정반대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먼 끝, 땅 끝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과 그 부담스러운 뜻을 피해서 자신이 떠날 수 있는 가장 먼 곳, 가장 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였죠. 특이한 것은 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10절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요나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뜻과 얼굴을 피하고자 했던 그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원래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하는 그 히브리적인 뜻은 어떤 관계, 사명, 공동체로부터 멀어진다, 단절된다, 떠난다, 자유롭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관계, 사명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생각과 사명이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확하겠죠. 이 코리텐 분 가정이 위협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도왔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키셔야 하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가족 모두가 감옥에 잡힙니다. 아니 많이 양보해서 감옥에 가족들이 갇혔다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가족을 무사하게 지켜주셔야 하는데 아버지도 병으로 10일 만에 돌아가시고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언니, 믿음의 언니 벳시 역시 감옥에서 이 코리텐 분이 감옥에서 나오기 얼마 전에 고통받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코리텐 분은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기도도 형식적이 되고 말씀을 읽을 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피하고 싶은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얼굴이든 말씀이든 사명이든 주님 제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내 길을 가렵니다. 주님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사나운 풍랑이 부는데 요나가 배 밑에 낮은 곳에 내려가서 정말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이 잠자는 모습은 지치고 피곤한, 정말로 아무것도 간섭하고 싶지 않은 요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당장 그것을 감당할 마음도 여유도 없는 신앙과 삶이 된 것입니다. 때로 그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얼굴을 향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편하고 쉬운고 은혜로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너무 다른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이죠. 제 자신이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요. 이 마음의 전쟁이 생기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뜻, 말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이 더 큰 아픔과 문제는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조금 쉬면서 그 방향으로 떠나갔는데 그의 앞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쉼도 없고 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좀 불쌍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옛날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 코가 깨었다. 그래서 뭐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삶이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감당하기 벅차서 배 밑에 가서 조금 쉬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야속하게 그 조금 단잠을 자는 요나가 잠자지도 못하게 그 배에다가 큰 풍랑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굳이 제비까지 뽑히게 하셔서 요나가 당첨되게 하십니다. 무슨 로또 당첨도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 요나 당첨 숨으려고 하는데 자꾸 드러내시고 불편하게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 요나는 이방인들이 싫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탔는데요, 배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요나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그렇게 그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요나는 저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곳까지 왔다고 참 초라하게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방인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우리말로 하면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이방인들이 그렇게 요나에게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불쌍한,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요나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요나가 이방인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방인들이 요나를 구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14절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반면 요나는 부끄러운 간증은 하면서도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지. 좀 쉬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시고 안식도 없게 하시고 결국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또 만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전한 곳, 쉴만한 삶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곳에는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 더 하이딩 플레이스가 없음을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요나처럼 피하지만 또 다시 이방인들을 만나죠. 매우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참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부담스러운 사명이든 어떤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든 혹은 말씀이든 우리가 피하고 거부하면 잠시 배 밑에 내려가서 쉬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1년이고 2년이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 비슷한 상황, 때로는 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이든 말씀이든 뜻이든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담스러운 일들을 잘 돌파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넘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 더 하이딩 플레이스 책의 그 코리 텐 분의 언니인 베시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요. 이 동생 코리가 언니에게 감옥에서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조금 편안했을까? 조금 더 좋았을까? 안전했을까로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베시 언니는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더 안전한 곳은 없어. 그리고 도전하기를 더 안전한 곳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가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부담스럽고 따르기 힘들어도 그 편안하지 않은 그 얼굴과 그 뜻 안에 참 안식처가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불편한 앗수를 향해서 주님의 얼굴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고 싶은 말씀,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실 요나서 전체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때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 인도하심을 그냥 믿고 여호와의 얼굴을 향해서 따라가는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방식을 날마다 회개하고 물론 그것이 바른 방식이었겠지만 주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라는 것이죠. 이 다른 구약 성경과 구별되는 그 요나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요나서에는 하나님 주라고 하는 말이 매우 직접적으로 그리고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4장의 본문인데요. 주라는 단어가 25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3번, 총 30번이 넘게 하나님 주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 요나서이죠. 반면 요나는 그 이스라엘, 자기 공동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다른 민족 앗수르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백성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러시면 곤란하지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내 생각과 기준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들어와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진실한 회개를 잃어버린 삶. 근데 참 14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그 요나가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 16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 제물처럼 드려지는 요나의 삶. 많은 학자들은 요나가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곳에서 드려져라, 죽어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근데 전 여기에서 이 드려진다, 죽는다, 하나님을 향하거나 주의 뜻대로 따른다는 것이 너무 거창한 죽음이나 큰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내려놓음은, 드려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그 입장을 조금 비울 수 있는 작은 순종과 작은 죽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들어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 내 생각을 조금 비우고 한 발짝 주님 앞에서 물러설 수 있는 순종이죠. 이 코리텐 분 아버지도 참 신실한 분이셨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세상이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절대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 언니 베시가 그 끝까지 참 고통스러운 그 감옥의 현장 속에서도 감정과 상황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잡고 종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 일에 헌신했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의 어떤 생각, 마음이 주인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었죠. 주님의 얼굴을 피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종으로 죽어가고 드려지는 순종과 기도, 그곳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도 그 얼굴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 주님 앞세우고 한 발짝 물러서는 목회와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지만 늘 실패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다시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종으로 사는데 실패한 이 자기 중심적인 요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요나에게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 요나가 그렇게 멀리 도망갔을 때 요나 X, 그 보낼 사람 충분히 많다, 그 나의 뜻을 알려줘도 그렇게 모르다니 이 괘씸한 요나 같으니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망가고 지친 요나에게 풍랑을 또 준비하시고 귀찮지만 또 제비까지 뽑게 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의 불편한 일, 이 풍랑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지요. 또한 그가 물속에 죽어갈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세상에는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도 나오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스페셜하게 요나에게 준비하셔서 요나를 다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하고 자기중심적인 요나를 통해서 다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요나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소망의 일이었죠. 요나는 어둠 속에서 다시 기도해야 했고요,
니느웨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그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이라는 책을 설교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요나에 대한 책이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 요나는 피해 또 도망가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때로는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또 비추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망이 없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 하실 일이 또 있으신 것이지요. 그것이 요나서의 큰 도전입니다. 부끄러운 요나에게 다시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소망의 일을 맡기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역하면서 제일 감사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저도 자주 실패하고 참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이지만 주님은 이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이라는 불꽃을 제 안에 일으켜셔서 제가 해야 할 오늘의 작은 성격이 무엇인지 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정과 형제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또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누는 작은 교제일 때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소망의 일이 제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 코리텐 부분의 이야기 중에서 도전이 되었던 것은 언니 배 씨는 감옥이라는 그 같은 환경에서부터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의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장 주고 있는 그 독일 군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자신이 버틸 수 없는 감옥에서부터 시작했고, 전쟁 후에 많은 이들이 쉴 수 있는 그 하이딩 플레이스, 안식처를 세우는 꿈을 정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꿈꿀 수 없는 감옥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있었던 그 감옥 자체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자체가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는 소망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주님의 얼굴을 향해 살려고 할 때 잠시 불편해 보이지만, 종으로 살려고 할 때 죽는 것처럼 다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얼굴이 결국 우리를 향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의 빛이 일어나며 그 결과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든 거친 땅이든 풍랑이 있는 배이든 감옥이든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는 안식처가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가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그 추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얼굴이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얼굴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때로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고 섬김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소망의 일을 멈추지 않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는 그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그 주인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코리텐 분이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감옥에서부터 그 언니 배 씨와 함께 기도했던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더 하이딩 플레이스,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일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일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드는 일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죠. 정말
또 피하고 싶은 여호와의 얼굴이 감옥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때 피하지 않고 다시 종의 마음을 회복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일에 그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겸손히 기도하며 돌파해 갑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그녀에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서할 힘, 그들과 손잡을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부족한 그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피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 얼굴을 향해서 간다면 그분의 얼굴의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종에 불과했고 오직 여호와만이 그 얼굴을 비치는 온 땅,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지금도 그 얼굴이 오늘 이 땅을 향해서, 우리 심령을 향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니느웨로 아수르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길이지요. 하지만 주님이 선하신 목자 되심을 신뢰하며 풍랑이든 위협이 있는 길이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얼굴을 향해서 가는, 부르신 곳 그 불편한 니느웨를 해서 계속 걸어갔으면 합니다. 이 땅에 풍랑이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참된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그 주님이 더 앞서시도록 한 발짝 물러서는 그 종의 뜨거운 마음이,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한 발짝 물러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종의 마음이 이 아침에 저와 우리 안에 정말로 새롭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믿기는 그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따라가는 그 종의 길 가운데 주님은 그 얼굴 빛을 비추시사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우리 안에 비춰주실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오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선한 일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얼굴 빛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을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비추십니다. 그 얼굴, 그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는 안식과 기쁨과 사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 여호와의 얼굴이 온 땅에 비춰지는데 참 복된 아브라함과 같은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기 원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참 그 짐을 질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속에 종의 뜨거운 심령들이 회복되어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안식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